우리 힘과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우리 축복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12월에 행복하게 보내기를 바라요. 12월에는 성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12월을 기쁘고 감사하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마태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살던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유대 공동체에서 죄인이라 낙인이 찍혀 있었어요. 요즘 세리는 돈을 많이 버는 이렇게 선호 직업이 되었지만, 당시 세리는 유대 공동체에서 소외계층, 손가락질 받고 멸시 천대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세리였던 마태를 예수님이 지극한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 전파자가 되고 마태복음의 기록자가 된 것이에요. 이 마태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 부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레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 본명은 원래 마태였는데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새 이름을 줬는데 레위라고 줘서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레위라 불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름 바꾸어주는 경우는 이 외에도 종종 있었어요. 성경에 구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면 이름을 종종 바꿔줬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바꿔줬고 마태를 레위라고 바꿔줬고 그것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바꿔줬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당시는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이 당시는 로마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 로마의 공용어 그걸 뭐라고 했느냐? 고인의 헬라어라고 썼어요. 이 고인의 헬라어 이거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고인의 헬라어라는 말은 이 로마의 공용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로마의 공용어 헬라어 이게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랬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멸망해버렸잖아. 그래서 서유럽에서는 그 헬라어를 선택을 하지 않고 공용어로 쓰지 않아 버렸어요. 그래서 점점 쇠퇴해지는 거라. 그러면 헬라어가 그리스 원시 언어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다른 언어들이 막 발음해가 공용어로 쓰여버리니까 이건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쇠퇴해버린 그런 언어야. 그래서 신약 성경 원어를 공부할 때마다 이게 골머리 빠지도록 공부하지 실질적으로 쓰이지 않는 그런 단어가 된 그런 언어가 되어버린 거야 지금은. 이 기록 연대가 AD 60년에서 약 80년 사이에 이 마태복음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정확하게 이 연도를 추산하면 AD 한 70년경에 기록되지 않느냐. 그러나 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이쪽으로 10년, 이쪽으로 10년 해서 약 60년에서 70년경에 이 마태복음 기록되어졌다.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마가복음은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앞에 놓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당시는 유대 해당과 교회가 충돌, 갈등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유대 해당은 구약 시대부터 꼭 유대 사회에 있었던 거잖아요. 해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약 30년, 40년 후에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막 생긴 거야. 거기에 예수님의 동생들이나 베드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야. 교회들이 생겼단 말이야. 이 교회하고 유대 회당하고 충돌을 한 거야. 유대 회당에서는 뭘 가르치려고 그랬겠어요? 율법을 가르치려고 그랬겠지. 율법을 주장했겠지. 그러나 이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 세 계명, 세 율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게 충돌을 하는 시점. 그래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짐 속에 있었고, 이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 거야. 이 이방인들이 이미 지도자격에 막 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 이방의 그 사람들이 자기들 주장을 또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복잡한 이런 상황 속에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마태는 마태복음과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이 관계성,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이 관계성, 이 율법과 교회의 세법 이거하고 관계성을 이렇게 예법과 세법을 관계성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이 당시는 아주 초대교회인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승 전후 30년에서 40년 지난 이 시점이었거든. 그러면 이때는 상당히 초대교회인데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무슨 문제가 있나? 이방 종교들이 문제였어. 그리스 신전이 막 너무 굉장하게 영향력 있게 있는 거야. 거기에다가 뭐가 또 있었어요. 그리스 신전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 이거 로마가 지독하게 강요했잖아. 그리고 또 수호신들이 너무 많은 거야. 잡신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주술, 마술 비슷한 거, 이것도 또 성행했지. 거기다 조금 더 지나간 철학자들도 생겼대. 그 인본주의나 다신론이나 혼합주의나 기복신앙이나 이런 거 너무 팽배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이 인류의 빛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준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야.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이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오늘날 기독교가 된 거야. 이 마태는 초대교회를 위해서 네 가지 제안을 하는데 예수님은 구약이 말한 메시아다. 구약 성경이 말한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말한 거야.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교훈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새 율법이다. 이걸 말했고, 이 하늘나라는 이 땅뿐만이 아니라 새 하늘도 포함된다. 이걸 말한 거야. 교회는 구약을 계승했으나 그 구약에는 그 이방인들을 배제시킨 거야. 유대교는 유대인들만이 중요했어요. 이방인들을 배제시켰으나 교회는 이방인까지 포함시킨 새로운 공동체다. 이걸 마태가 주장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한 거예요. 구약을 많이 인용하면서 유대교의 오류를 이렇게 고쳐보려고 시정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세리였잖아. 세리는 뭐 계산 잘하잖아. 수치에 밝잖아. 그러니까 숫자 배열을 중요시하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상세하게 기술한 것이 이 마태복음이에요. 1장 1절에서 4장 11절까지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의 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말라기가 기록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임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다시 이 특별 계시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축복 성취의 예언 성취, 예언의 축복, 이게 예수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이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마태가 말합니다.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악의 세력을 정복할 무죄한 분으로 오셨다. 그러다 보니까 처녀로 와야 되는 거예요. 처녀의 몸으로 통해서 와야 되는 거지. 4장 12절에서 7장에 보시면 왕의 선포가 나옵니다. 여기 세 계명을 선포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빨간 글씨로 쭉쭉쭉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빨간 글씨로. 이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세 계명을 선포하신 이 산위에서 선포했다. 산성수훈이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임을 나타내신 거예요. 8장에서 11장까지는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님이 나오는데 여기는 병자도 고치고 이적도 행하고 말씀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정복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서 16장 12절까지는 이 왕을 거부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악의 세력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하고 배반하지만, 외면하지만,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자리 잡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16장 13절에서 20장 28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할 때 누구에게 했느냐,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이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들은 어쩔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거는. 오늘날 또 역시 마찬가지요. 누구를 제자 훈련 시켜야 되느냐?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 그 제자 훈련이었어요. 20장 이렇게 29절에서 27장 66절까지는 왕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왕대심을 대적하는 세력들, 그게 나와요. 근데 이 마태복음의 끝부분이 어디냐? 28장이잖아. 28장 1절에서 20절은 왕의 증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막 세상 사람들이 다 배척하고 죽이고 십자가 못 박고 이래도 부활을 승천해가지고 결국 만왕의 왕이신 것을 증명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이에요. 1장 우리가 오늘 봤는데 1장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1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의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17절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족보의 결론으로 17절에 보시면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가기 전까지 끌려가서 가기 전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포로에서 끌려간 이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 첫째 14대는 신정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신이 직접 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거예요. 그 두 번째 14대는 다윗부터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니까 이때는 군주 정치, 왕들이 정치를 한 거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는 뭐예요?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한 거야. 그래서 성직 정치라고 해요. 이 시대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는 7을 완전수 축복수로 봤거든. 그리고 3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니까 삼위 하나님, 여기에 개념이 너무 강해가지고 3을 하나님의 수로 봤거든. 그러니까 세 시대 14, 14, 14가 나는데 14는 7의 배수잖아. 완전한 수, 풍성한 수, 완벽한 풍성의 수를 14로 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이게. 18절에서 23절은 마리아의 잉태로 요셉이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고 25절에 가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은 신약 성경의 중심이 되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중심은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 빠진 성탄 있을 수가 없고 예수 빠진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사렛 예수, 이분만이 참 예수인 거야. 이 예수에게 다른 예수를 말할 수 없는 게 기독교예요. 교회는 있잖아요. 다른 예수를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나사렛 예수,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예수 외에는 다른 예수가 있다 없다? 없어야 되는 거야, 이게. 있다 하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신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고 참 인간이셨다. 이걸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인성만 강조하거나 신성을 강조하면 기독교 역사상에서 이 삼위일체 부인과 인성이나 신성 부인으로 해서 다 이단으로 하고 정죄를 받은 거야. 왜 이단이라고 했느냐? 기독교 역사에 초대교회부터 쭉 이렇게 종교회의가 왜 이단을 규정해서 삼위일체 부정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신성이나 예수님의 인성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주장을 할 경우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이단 그 구분하는 것도 모르고 우리 무조건 막 이단이라 이렇게하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인하거나 삼위일체를 부인하거나 성경을 부인하는 걸 이단이라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면 성경을 말하고 하면 다 그 이단이 아니에요. 예? 아닌 것을 기다하고 긴 것을 기다하면 안 되는 긴 것은 아니다 해도 안 되고 우리가 아닌 것을 기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을 모른다니까 성도님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육신의 목적은 후속이고 화해고 악으로부터 승리예요. 예수님의 칭호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첫째 메시아가, 두 번째 주님이, 세 번째 구주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수님의 명칭이고 구약 성경부터 있던 명칭은 임마누엘이에요. 이 메시아다 이 부를 때 여기는 구약의 율법이 말한 그분이 곧 이 메시아가 곧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인자가 고난의 종으로 오신 분이다. 이런 의미가 메시아라는 말이고 주님이라는 말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거기 담겨 있는 거라. 이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 구주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는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은 메시아요, 주님이요, 구주가 되신다. 이분이 어떻게 오셨느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신약 성경을 딱 시작하면서 처음에 뭐라고 했느냐? 1장 1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 첫째 1장 1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왜 이걸 여기다 말했을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분이 곧 예수님이다. 이걸 왜 말했을까?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걸 딱 못 받고 시작하는 거야. 유대인의 왕이다. 이분은. 이 말이지. 이 다윗의 왕가의 계승자다. 이걸 밝혔는데 왜 밝혔느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온다,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면서도 막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 왔는데도 영접하지는 않았다니까.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밝히고 다윗 왕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 왕가, 여기에 오신 분이 바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이분이다. 이걸 말한 거예요. 언약의 후손이 있고 예수님이다. 이걸 말한 거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가문 속에서 가문을 통해서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 그 이 주인공이 누구냐? 이분이다. 이걸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메시아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주인공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아기 즉 기모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아기가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다. 이걸 말한 거예요. 이 아기는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인데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기가 곧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고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이 마태의 주장이 됐어요. 1장 18절을 보면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했는데 1장 18절을 보세요.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어떠했단 말이에요?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아니 어떠했단 말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뭐 했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러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의 나심은 이만 나심이라는 단어는 세계라는 단어와 원어가 같은 거예요.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말은 예수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이 말은 예수의 탄생,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기원은 이러하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이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죠. 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약혼만 했는데 그냥 성령으로 잉태를 해버린 거야. 남자하고 같이 자지를 않았는데 잉태를 해버린 거야. 이와 같은 기호는 인간은 없는 거야. 인간은 다 남녀가 같이 잠을 잤어. 그래서 아기가 생기는 건데 예수님은 기원 자체가 이 탄생 자체가 신비한 거예요. 예수님의 신비는 기원 자체가 신비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약혼하고 결혼식을 앞두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그런데 이 임신은 남녀가 동침해서 생긴 임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의 임신이었고 성령으로 통한 임신이었다. 성령 안에서 마리아가 기적적으로 임신을 한 거야. 신이 인간의 몸속에 들어와서 그냥 임신이 된 거야. 이 마리아의 임신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의 임신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성령의 임신, 이 성육신이라 그래요. 이 성육신은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통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 똑같으면 보통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거야. 보통 사람은 다 죄인인데 죄인을 구원하려고 죄 없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잖아. 죄 없는 거는 보통으로 출생하면 다 죄인인 죄 아래서 나서 죄 아래서 살다가 죄 아래서 죽는 게 인간이잖아. 그래 예수님은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출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1장 19절에는 그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여기서 어렵다는 말은 공정한이라는 뜻이에요. 공정하다는 말은 청렴하고 결백해서 불의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율법은 뭐였냐면 만약에 여자가 시집가기 전에 약혼만 하고 임신을 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당시 예수님 당시 율법은 여자가 있잖아요. 결혼 전에 그냥 시집가기도 전에 임신했다. 돌로 쳐 죽여야 돼. 그게 마땅한 거야. 그러나 요셉은 율법의 핵심인 사랑과 용서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가만히 조용히 이렇게 끊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결혼을 하려고 약혼했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임신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거를 조용히 가만히 이렇게 결혼을 파기하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가 처녀 잉태 사실을 알았으나 공개적으로 하지 공개해버리면 어떻게 돼?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야 마리아는. 공개하지 않고 결혼을 조용히 파기하려고 한 거야.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결혼을 절대 파기하지 말아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이게 20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20절에 보면 이 일을 그러니까 요셉이 고민하잖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혼녀가 지금 임신해버렸다. 이걸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버려야 되는데 돌에 맞게 할 것이냐 아니면 조용히 끊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를 생각한 거지. 결혼할 약혼녀가 동침하지 않았는데 임신해버리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야. 이걸 어찌 해결할 것이냐 고민하고 생각이 많았겠죠. 그때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세요. 거기에 1장 20절에서 21절 중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에 가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여기서 무서워 말라는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데려오라 이 말이에요. 결혼해라 그냥 데리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21절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요셉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 그 약혼녀가 임신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데려와 그냥 결혼해라 그냥 데리고 살아라. 장차 태어날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이 아기가 온 인류를 구원할 아기다 이게. 이 아기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장차 태어날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이 천사로부터 전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이 아이가 온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런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장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아기의 출생부터 기노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아이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이인데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가 곧 메시아예요. 예. 이름은 예수라 하니라.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이 직접 아버지에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보통 아버지나 엄마가 이름을 지어주잖아. 보통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잖아. 그런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 요셉에게 이름을 낳거든 예수라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법적인 이 세상의 법적인 아버지로 임명하시고 지시하신 것이에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예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요수아, 예수아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가 되는 것이에요. 영어로 보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되는 거예요.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라는 뜻이 뭐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신학의 대표적인 예수님의 이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메시아가 주님이시다, 구주시다. 예수는 유대인들이 대망하고 있는 그 갈망하고 있는 메시아다. 구약 성경이 메시아 온다고 했는데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온다고 했는데 그분이 곧 이 예수다. 인류의 죄를 속량해 주실 분은 바로 이 예수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 이 신앙 고백의 의미가 예수라는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예수라는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가 이름이 외쳐지고 선포되는 곳에는 마귀가 도망가고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희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이 구약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 육체적인 위험으로부터 구원, 죽음이나 질병에서부터 구원을 많이 의미했습니다. 이 사회적인 타락이나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압박, 압제로부터의 구원을 많이 생각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 여기에 구원은 본질적인 구원, 죄악으로부터 구원,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 완전한 구원을 의미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 죄악은 다른 재난의 원인이 됩니다. 이 죄악에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죄악에서부터 구원, 이 포괄적이고 궁극적인 구원이라 그러는데 모든 죄악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개념의 구약 성경에서 구원하고 예수님이 구원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 개념의 차이지 구원받는다는 것은 같은 거예요.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천사와 마태의 설명 두 가지가 마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려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한 구약 성경이 말한 이걸 많이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구약은 메시아를 예언했고 그 메시아가 마리아 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말은 구약 선지자들이 말한 이 모든 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예언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이룬 것을 피력합니다. 1장 23절을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듯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기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 말은
이사야 7장 14절 보시면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였어요. 임마누엘은 한 아기, 한 아들,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런 의미. 다윗의 위에 앉아서 공평과 정의로 왕국을 영원히 보존하며 다스리실 뿐이다. 이런 의미.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하게 피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피력한 것이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피력한 것이고 요한복음은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피력한 것입니다. 이 왕으로 오시고 종으로 오시고 인자로 오시고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완전한 구주가 되신 거예요. 그 사복음서가 완전한 구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이 뜻은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임은 함께라는 히브리어예요. 임이 함께라. 임 함께. 마누라는 말은 뭐냐? 우리라는 말이에요.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합쳐져 가지고 임마누엘 합쳐져 가지고 함께 우리 하나님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으로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의 고유명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걸 믿는 사람은 하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 믿음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강조해서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하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1장 24절을 보시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했다. 요셉이 일어나 분부대로 행했다. 순종했다. 놀라운 순종이에요. 아니 약혼녀가 임신했다는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야 데려와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성경을 잉태되었다가 그가 장차 태어날 아기는 인류를 구원할 아기다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그냥 순종했다. 대단한 순종이에요.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녀였어요. 근데 어느 날 너 몸에 아이가 임신할 거다 이렇게 하니까 이 처녀가 있고 시집도 안 갔는데 시집을 앞두고 있는데 약혼만 하고 있는데 임신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한 거야 성경에 보면. 이 요셉도 마리아도 대단한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만큼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순종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에 기적을 맛보려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 팔레스타인 사회는 혈통을 엄청 중요시 여겼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1.1절에 이걸 못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혈통을 그만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혈통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귀족과 하층민이 있어요. 이 귀족은 누구냐 하면 제일 귀족은 제사장들, 그 다음 장로들, 그 다음 서기관들, 그 다음에 혈통 좋은 왕족들이어서 이들이 귀족층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 다음 일반 하층민은 누구냐? 보통 유대인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하층민을 이루고 있어요. 그보다 더 하층민은 누구였냐 하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이면서 하층민을 이루어서 왜 그랬느냐 하면
혈통 문제 때문에 지탄을 받은 거야. 이 혼혈족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마리아인 개취급당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혈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 밑에 누가 있었나? 노예가 있었나요? 노예 밑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이방의 개종자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이방인이면서 개종한 그 예수 안으로 들어온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봐야 되냐? 이 귀족도 구원해야 되고 이 하층민, 이 쉽게 말하면 노예나 보통 유대인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한 사마리아인이나 그보다 더 아래인 노예나 그 다음에 그 하층민이 누구라 해서 이방 개종자들이나 이들을 모두 다 구원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오셔야 되고 또 가장 천한 말구유를 통해서 오셔야 이게 다 담을 수 있잖아요. 다 담을. 이렇게 오신 거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귀족이나 천민이나 가장 낮은 계층이나 다 담을 수 있는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출생 자체가 신비한 거예요. 탄생 자체가 신비한 거잖아요. 이 예수님의 족보는 이 다윗의 족보, 왕족의 족보, 이걸 갖고 왔다. 그러면서도 지극히 인간적인 족보를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의 출생은 이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 마구간으로 통해서 오셨잖아.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분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 이 왕통으로 오셔야 했고, 또 유대 사회가 혈통을 중요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보가 이 아브라함의 계보, 다윗의 계보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동시에 모든 인류의 질고와 허물과 이걸 친히 담당하려니까 마구간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려니까 성령으로 동정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녀가 동침해서 왔다 하면 이게 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신약 성경의 중심이 되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고 신앙의 기둥이 되고 신앙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빼고 성탄절을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빼고 예수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와 사느냐?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하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약 700년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출생이었고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이었고 구약이 말한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신비해.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 이 신비 교리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중요한 교리예요. 인간의 머리로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이해되나? 처녀가 안 왔다.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 처녀가 남자하고 같이 자지도 않았는데 알을 낳았다. 머리로 이해 안 된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걸 우리가 믿어지고 받아들여야 된다. 믿고 받아야 된다. 그럴 때 이렇게 하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한 탄생을 믿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보내고 이 연말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12월을 정말